안녕하세요. 김상철 목사입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2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방언에 대하여 라는 제목으로 새벽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문을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아멘. 방언에 대한 여러 사람들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언에 대한 성경 구절은 주로 사도행전과 고린도전서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방언은 성경에서 성령의 은사 중 하나로 언급되고 있고 다양한 해석과 주장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방언과 관련된 성경 말씀들을 몇 구절을 우리 읽으면서 방언에 대해서 잠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 12장 자체가 성령의 은사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방언은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 중에 하나로 기록되고 있고 여기에는 방언 말하는 은사와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가 포함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끔 방언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면 저는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기도하고 있을 때, 특히 방언으로 기도할 때 내가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 아시는가요? 이렇게 질문을 드릴 때가 있어요. 그럼 상당수의 사람들은 그것을 잘 모르더라고요. 그런데 일부는 자기가 말하는 방언은 알아듣는다는 분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제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는 내가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조심스러운 간증이기도 하지만 제가 부교역자로 있을 때에 철야 예배를 인도할 때 딱 한 번 그 예배에 참석했던 많은 분들 당시에 한 60-70명 모였어요. 그때 철야 설교를 마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여러 사람들이 방언으로 이야기했는데 그 방언이 한번 다 들린 적이 있습니다. 물론 저는 그때 너무 당황해서 그것을 절제했고 그거 듣는 것을 그 이후로는 다시는 들을 수 없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 방언이 통역하는 부분들, 통변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그것을 좀 인정하거나 또 믿고 있습니다. 여튼 방언 말하는 은사와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가 있다라는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죠.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게 되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죠.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한 그 장면이 조금 전에 읽었던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입니다. 이 사건은 방언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나타난 은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언은 실제로 다른 나라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다른 언어였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제자들은 그 언어들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여튼 방언은 성령 충만함을 받고 있을 때에 나타나는 현상임을 또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보게 되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한다.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가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영적인 언어입니다.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와 찬양이죠. 방언은 개인과 하나님 사이의 깊은 영적 교류로 교회에서 공적인 예배에서 사용될 때는 통역이 필요함을 고린도전서 14장 27절 이후에서 또한 강조하고 있습니다. 만약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2사람이나 많아야 3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거든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조용히 하나님께 말하는 거다. 이게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보게 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방언을 말하면서 너무 신비한 이야기들을 좀 해요. 예를 들면 네 방언을 내가 알아들었다. 너 방언을 들어보니까 이런 소리를 한다. 여러분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함부로 말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죠. 근데 사람이 듣고 그것을 통변하는 것은 있을 수는 있지만 매우 위험하다. 그런 점을 꼭 여러분이 기억하셔서 방언을 통변한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한 번은 조심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절에 보게 되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들은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방언이 자기 자신을 세우는 영적인 의사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는 방언보다 예언이 더 유익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왜냐하면 방언은 다른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 전체의 덕을 세우기보다는 개인의 신앙생활에 더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더 많이 다룰 수는 있지만 결과적으로 방언은 성령의 언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인 언어입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방언의 사용이 질서 있게 이루어져야 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방언을 못하는 건 어떨까요? 괜찮습니다. 방언을 못해도 전혀 문제없습니다. 다양한 언사가 있듯이 방언을 하는 이도 있고 하지 못하는 이도 있는 것입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다만 방언을 사모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깊은 기도를 체험하고 싶은 마음의 소원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의 응답은 주님의 뜻에 달린 것입니다. 방언을 하고 못하고 이런 것을 두고 논쟁할 일은 전혀 아니랍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은혜의 방편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서 방언을 해도 좋고 하지 못해도 불편한 것 아니고 오직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영역 가운데 다가가기 위한 방편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서 방언을 사모하시는 분들은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든지 안 주시든지 될 수도 있죠. 성령의 충만함이 성령이 말하심에 따라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잖아요. 우리는 방언을 받고 안 받고에 앞서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는 사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방언에 대하여 궁금증이 있을 수 있지만 방언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인 언어이고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